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거룩한 소원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천박한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로 죽음을 향해 가는 천박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사람답게, 참으로 아름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들의 삶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탓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자기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불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은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은 중화함경의 상정류경이라는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목으로 보더라도. 이 경을 설하고 있는 분은 부처님이 아니라 사리부타 존자입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지혜가 가장 수승하다. 그래서 불경 속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많은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경이 특히 중요한 것은 사성제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 이 경 속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사성제라는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여러 비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4쪽에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예를 들면 동물의 발자국은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말하듯이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선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사성제 속에 들어간다오. 사성제는 어떤 것인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오. 이 말씀은 사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선법이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법, 착하게 사는 법, 좋게 사는 법,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 착하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 악을 이야기할 때 선은 무엇이냐? 선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선을 추구하지요. 왜 선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을 추구한다는 말이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제 윤리적 의미로서 선악을 이야기하면 마치 선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해야 될 그 어떤 것, 악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좀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어떤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그 무엇,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제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은 해서는 안 되고 선은 어떻든 하여간 해야 된다. 선은 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고 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무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윤리는 의무로서 이해가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계율이 사실은 부처님은 이 계율을 의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개개의 이러한 계목들을 불교에서는 별해탈유리, 바라제 목차라 그러죠. 바라제 목차, 목차라는 게 뭐냐,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별해탈유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살생을 하지 않으면 죽이고 싶어도 살생하지 말라니까 못 죽이니까, 죽여서는 안 되니까 내가 제약을 받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의무로서 작용하는 것이냐.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윤리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좀 뜻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제약이라고 할까, 의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세상에 도둑이 없다면 우리는 도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계율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의무로서 부과한 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실천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윤리학을 당위의 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과연 윤리적인 어떤 조항들이 우리에게 당위성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대 이제 윤리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계율들은 우리들의 삶의 구조에서 볼 때 당위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진리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당입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선법은 모두가 다 사성제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는 사성제의 구조 속에서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경은 사실은 불교 공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자들이여,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이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라오.
요컨대 오치원이 괴로움이라. 불교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성제 가운데서도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게 고성제입니다. 별로 고성제는 고민할 게 없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집성제, 멸성제 이런 데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성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전부 다 고성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사성제 하면 고집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경전 속에서 고집멸도라고 표현된 건 없습니다.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적 또는 고멸도성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성제가 본래 그 고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윤리학은 뭡니까? 우리가 윤리는 뭡니까?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윤리 이야기하면서도 윤리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 정도로 생각하지요. 왜 그걸 마땅히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왜 윤리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당위성을 갖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윤리에서는 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종의 논리입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이죠. 해서는 안 될 건 뭡니까? 주인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의 윤리성, 사회적 윤리성이 처음 주어진 게 사실은 모세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10계를 어디서 얻어갖고 옵니까?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얻어갖고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좋겠다, 안 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러한 하나의 그 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신의 뜻이야. 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종이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성제에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나 또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율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근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타자에서 근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괴롭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괴롭다. 그럼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살자. 우리 인생은 본래 고해야. 우리는 고해니까. 어차피 고해에 왔으니까 당연해 이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 죽자. 그런다면 불교가 필요가 없죠. 그렇겠죠? 괴로운데 뭐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세상이 고해가 있었고 우리는 고해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가면 되지 뭐. 별 수 없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괴롭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괴로움의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들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뭘 괴롭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괴롭죠. 태어남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게 괴롭죠. 또 죽는다는 사실이 괴롭죠. 사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겁니다.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이 학식이 높은 훌륭한 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인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내가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좀 내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좀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전부 에세이에서 책을 이제 만들어서 주니까 야, 이 바쁜데 내가 언제 이걸 다 보겠냐. 그러니까 좀 줄여라. 또 줄여가지고 왔는데 또 몇 권의 책이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다 인생 이야기죠. 뭐 과학자들이 과학을 한다 하지만 그 과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과학을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고 과학도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제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 철학이든 종교든 과학이든 뭐든 간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낸 인생 이야기죠. 그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몇 권 써내라고 하면 써내겠습니까? 누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봤자 지 이야기 좀 몇 마디 했지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많은 또 현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왕한테 보내주니까 왕은 다 귀찮아서 싫다는 거야. 몇 차례 갖고 가도 다 이제 한 장에 갖고 왔더니 이것도 싫다. 마지막에 딱 가지고 간 게 생로병사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로병사 네 자를 딱 써주니까 거기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법을 연구하자 하는 이야기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죽고 영생하는 법을 찾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하고 하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내는 줄 알아요.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인생 문제라는 게 결국 태어나서 늙고 죽는 거예요. 그걸 생로병사를 더 줄이면 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 생사가 괴로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죽는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 괴로움을 느끼고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사고, 팔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고니 팔고니 하는 말도 뒤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사고, 팔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사고라는 것도 생로병사가 근본 사고에 그 다음에 이제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면 그렇게 무슨 숫자로 해가지고 개념 외우면 그게 공부인 줄 알아요. 근데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고가 됐건 팔고가 됐건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앞에다가 천고 만고를 써놨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컨대.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이 막 수많은 글들을 다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야 그거 말고 딱 요점만 짚어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생로병사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생로병사를 더 요점을 이야기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로병사보다 더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오치원이다. 오치원이라는 놈이 이게 괴로움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뭐 슬픔, 괴롭다는 거 알죠? 분노, 괴롭죠? 비탄, 고통, 괴로움이죠. 근데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성제 가운데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오치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치원이 뭔지를 모르고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문제의 핵심도 모르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뭐인 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뭐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우리 불교 공부가 문제가 뭐인지도 모르고 해결하려고 해. 생사 문제가 뭐인지도 모르고 해결하려고 해. 여기서 생사 문제는 뭡니까? 오치원이라는 거예요. 오치원.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생사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치원을 바르게 이해해 가지고 오치원이 생사라면 그 오치원을 벗어나는 게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오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오치원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오온의 색은 물질이다. 물질은 지수화풍 사대로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생사 괴로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도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는 불교 이해를 가지고 이제 불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 가지고 무슨 수행이 무슨 색은 사대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수행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오치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색취원, 수취원, 상취원, 행취원, 식취원이라고. 존자들이여 색취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이 말이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모두가 다 색은 물질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인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합니다. 인증을 하는 것이죠. 인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부처님도 이 말씀은 지금 사리불존자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경 속에서 색을 설명할 때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재번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 빨리어 원문을 잠깐 읽어보면 주 1에 있습니다. 205쪽에 주석을 보시면 짜따라이 짜따리짜 마부따니 짜뚱난짜 마부따남 오빠다야 루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짜따리라는 것은 이제 사라는 뜻이죠. 이게 짜따리 마하부따니는 이게 이제 4대 마하부따 짜따의 이게 이제 복수형입니다. 복수 죽적. 그러니까 짜따리 짜 마하부따니 이 말은 뭐냐면 4대 그리고 짜뚠남 짜 마하부따남 우빠다야. 이게 이것도 이제 4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4대를 우빠다야 루밤이에요. 우빠다야라는 말은 여기 이제
그 동사 무엇을 이렇게 잡다, 취하다, 집착하다. 우리가 보통 취할 때 우파다나라고 하지요. 우파다나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다야는 우파디아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우파디아띠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잡는다, 무엇을 취한다, 뭘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에요. 루파. 그러니까 사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그냥 색이 사대를 취하고 있는 색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대를 취하고 있는, 이제 만약에 루파를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사대를 취하고 있다. 이게 좀, 물질이 뭘 취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물질은 수동적인 거니까 무엇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사대가 모여가지고 되어 있는 형태들이 다 색이다.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사대도 물론 물질이고 사대를 취하고 사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물질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자도 물질이고 원자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개개의 사물들도 물질이다. 이런 이해로 지금 색을 이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이제 이해할 때 어떤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몸은 지수와 풍 네 가지 요소가 모여가지고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아주 쉽죠,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우빠다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처님 여기서 또 우빠다야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색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이제 연기적 구조로 다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12연기에 보면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유가 사실은 이제 오치원이다, 유에 속합니다. 유. 이 유는 취를 통해서 취해져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성제하고 지금 연기법하고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사대로 만들어진 사대 소조 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문장이 또 보면 사대 소조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조가 뭡니까? 만들어진, 사대로 만들어진. 제가 이제 이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번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 문장을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은 색, 즉 루파를 물질로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만들어진으로 번역된 우빠다야에는 만들어진이라는 뜻이 없다. 우빠다야는 잡다, 취하다, 집착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우빠디아띠의 속격을 지배하는 절도사로서, 이게 속격지배 절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빠다야라는 단어는 항상 이 소유격과 연결해서만 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짜뚠남 마부딴남이 이 사대라고 하는 마부따의 그 복수 속격이에요. 복수 소유격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빠다야가 취하고 있는, 우빠다야라는 것은 무엇을 취한다 할 때기에 무엇을 취하느냐, 우빠다야가 이 단어가 말하는 취한다는 것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대를 취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취하여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물질로 번역된 루파는 형색이나 형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불경 속에 물질이라는 말은 없어요. 색법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 색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할 때 물질이라고 번역하지만 물질이라는 번역 의미가 말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통용되는 것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본다면 일제 이후예요. 일제 이후에 물질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쓰였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문헌 속에서 세계를 설명할 때 물질이라는 개념이 한자어로 나온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갖다 쓰게 됐으니까.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물질과 정신 이런 단어를 갖고 설명한 게 아니라 이와 기, 이 두 말을 가지고 조선시대 때 성리학에서는 이, 기라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존재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퇴계 선생하고 이황 선생하고 뭐 이기 일원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이기 속에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는 정신이고 기는 물질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 근데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이 물질 정신이라는 개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칙이에요. 법칙, 리치. 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법칙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재반 현상을 다 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물질이니 정신이니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오행 가운데는 오행이라는 게 뭐죠? 토생 목이죠. 목생 수 아니 목생 화생 금생 수생 목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오행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언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전부 물질로 돼 있죠. 토, 금 이건 물질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토성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뭐 체질적으로 금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격은 어쩌냐, 뭐 화가 많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화성이 가졌다면 화가 성질이 급하고 막 이런 게 나온 건 전부 다 이제 그 기라는 것이 정신 현상까지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와 기라고 하는 두 패턴의 어떠한 두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했던 개념이고,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서양 근세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들을 다시 불교 쪽에서 오늘 현대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은 불교 자체가 서양의 근세 철학의 한 일부의 시각으로 불교 이해가 축소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색을 이야기할 때 절대 뭐 물질이니 뭐 심을 정신이니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형태예요, 형태. 형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만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형태나 형태의 모습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건 여기서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겠고, 이 문장은 그래서 4대와 4대에 의한 형색 또는 4대와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 4대는 유물론자들이 주장한 세계를 구성하는 불멸의 실체인데, 이 경에서는 유물론자의 4대를 불교의 독특한 개념인 사계로 환치하여, 그러니까 4대라는 말을 이제 사계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부처님은 4대라는 말을 사계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때 또 이 4계를 환치했을 때
지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에 보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장기, 혈액, 활력, 소화기능 등을 지라고 쓰고 있어요. 지. 그러니까 이제 지대, 지수, 화풍 이렇게 말하면은 신체, 장기 이런 것은 지계에 속하지요. 혈액은 수계에 속하지요. 소화기능은 화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이 개념은 그냥 이 인도의 유물론자들이 썼던 원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을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습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액체적인 구조 또는 소화 기능과 같은 이런 발열 구조 또는 운동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취해 가지고 내 몸의 형태로서 우리가 붙잡고 있다. 그것이 색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뭘 내 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몸속에 있는 장기 뭐 이런 걸 전부 내 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걸 좀 더 분석해 보면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취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사대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사대 또는 사대를 취하고 있는 어떤 형태 이런 걸 색취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색취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근데 마치 내 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몸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내 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네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여서 지금 작동하고 있죠. 그것을 취해 가지고 내 몸이다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오치원 가운데 색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그 정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카락, 털, 손톱, 치아 뭐 이건 이제 자주 나오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다 이야기하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 단단한 상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이것들이 다 형색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물질을 취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단단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이죠? 단단한 상태라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만져봤을 때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들 또 그걸 취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지게와 밖에 있는 지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단단한 상태로 취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물론자들이 그 당시 아지타 깨사깜발린 같은 그 사대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수 화풍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지는 단단하다고 취해진 것입니까? 본래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본래 객관적 실체가 고유한 성질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실체론이고 그러면 이걸 이제 보통 구나라고 불러요. 이 성질을. 그러니까 단단한 구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컵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으로 눌러서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려져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성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즉 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그 자체로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한다. 그것을 나는 지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단단한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를 취한 것. 각자 안에 있는 단단한 상태를 취한다. 이 단단하다는 이 개념이
불교에서는 단단하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단단합니까? 내가 만져서 단단하다고 느낍니까? 촉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촉. 접촉을 연하여 나온 성질들이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해석해 가야 되는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해버리면 단단한 성질을 취해진 거 그건 지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단단한 상태를 취한 것을 우리가 지계라고 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지에 속하는 것들을 지계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대라고 하는 것은 마하붓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계라는 말은 다투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러면 다투하고 마하붓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대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짰다리 마하붓다 짰다 짰다 마하붓다 그러면은 이제 짜 마하붓다 네 개의 뭡니까 짰다 마하붓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네 개 이제 마하붓다 그러면 이제 네 개가 들어가면 벌써 이게 복수가 되니까 짰다리라고 하는 복수 어미를 쓸 수밖에 없어요. 4대 그러면 짰다리 마하붓다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하붓다라는 말이 대인데 이 대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크다는 것은 단순히 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다. 이러한 그 은유적인 의미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디를 이야기할 때 마하트마 간디 그러죠. 마하트마 간디. 근데 사실은 마하트마는 간디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간디야에만 붙은 이름이 아니라 간디를 추앙하기 위해서 간디라는 분의 인격성을 고매한 인격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아트만이라는 뜻이에요. 마하트마가. 그러니까 아트만은 뭐죠? 우리가 보통 이제 브라만 아트만 할 때 정신적 실체인데 그 정신적 실체를 아트만을 인도적인 힌디에서 현재 쓰이는 의미로는 정신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요. 아트만이라는 뜻이. 그래서 마하트마 그 말은 뭐예요? 위대한 영혼, 위대한 정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위대한 영혼을 가진 간디 이런 뜻에서 마하트마 간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붓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붓다가 여기서는 아까 아트만 대신에 이제 붓다가 붙으면 마하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는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 근데 존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들은 지속적입니까? 변해갑니까? 영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모든 것은 생겼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하가 붙은 존재는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겠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영속적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가 뭐냐?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지수화풍이다. 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수화풍은 네 가지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라 다투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붓다가 아니라 다투다. 다투라는 또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후대에. 왜냐하면 사대하고 사계를 같은 말로 쓰니까 다투라는 말에다가 사람들이 요소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6계, 그럼 6가지 요소, 18계, 18가지 요소, 엘레멘트라는 말을 다투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의미로 쓰이게 된 건 사실은 이제 아비달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다투는 뭐냐 하면 같은 부류들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류, 과일류, 육류 이렇게 해놓죠. 그래 놓고 거기다 우리가 뭘 해놔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면은 채소는 채소대로 모아놓고 고기는 고기대로 모아놓고 생선은 생선대로 모아놓고 거기다가 경계를 쳐놨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채소계, 여기는 어류, 말하자면 생선계, 저기는 육류계 이렇게 경계선을 지어서 유유상종하는 것, 같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다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계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였는데 뭐가 계냐 그러니까 유유상종하는 것이 계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사리불한테는 누가 가겠어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사리불에게 가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물어보겠죠. 계율 잘 지킨 사람들은 이제 계율 지키는 걸 수행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옆에 가겠어요? 우파리 옆에가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면서 보다가 사리불 옆에는 보니까 사리불하고 같은 부류들끼리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계는 그래서 중생들은 계와 함께 한다. 이게 우리 사람들도 다 같은 부류들끼리 놀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오락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이런 것을 보고 계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요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은 단단한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지계라고 이제 부처님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액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은 피가 됐든 고름이 됐든 형태는 틀리죠. 그렇지만 그 보류 속에 같이 넣어서 수계, 화계, 풍계 이렇게 나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근데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놓고 말하자면 외도들이 말하는 사대는 알고 보면 같은 부류들끼리 모아놓은 계에 해당하는 것이지 마붓다가 아니다. 이거는 마 다투다. 다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붓다가 아니라 다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대 대신에 사계라고 부처님이 쓰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가니까에서도 보면 사대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이제 깨웠다라는 경에 보면 나오죠. 사대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깨웠다라는 비구가 마붓다가 있는데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 혹시? 이게 없어지는 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묻냐?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라 하니까 부처님한테 가니까 사대가 아니라 사계다. 그러면서 이 사계는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묻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소멸한다는 지점이 아니라 이제 뭘 묻죠? 바탕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바탕은 어디에 있냐? 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를 분별하는 것은 누가 분별을 합니까? 그 자체가 서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분별을 합니까? 그렇죠. 의식에 의해서 분별된 내용을 다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계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발생하니까 다투가 나타납니다. 안과 색을 내놔야 안식이 발생했죠. 안식이 발생하니까 18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8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인도의 기존의 4대적인 구조와 같이 4계설과 맞물려서 다시 계를 분별하게 되면 6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색을 이해하는데도 이 이해가 잘못되면 색취연이 무엇인지 색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또 오온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사성제 이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성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불교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정도 가운데 우리가 수행하면 이제 팔정도인데 정견은 뭐냐?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견 이야기하면서도 사성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모르고 고성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불교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지게와 밖에 있는 지게.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지게는 아까 말한 대로 뭐 피부, 손톱, 머리카락, 발톱 뭐 이런 게 다 이제 단단하지요. 밖에 있는 단단한 건 뭐예요? 돌, 쇠, 나무 이런 것도 단단하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해요? 지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지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게와 밖에 있는 지게, 이들 지게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카락, 손톱, 발톱, 치아 이런 걸 가지고 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지게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전부 이건 내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지게와 밖에 있는 지게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해 보면 이것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이걸 이제 야타부타 이걸 이제 여실하게, 보통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는 여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여실하다 이런 말은 좀 물론 이제 뭐 같은 말이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좀 훨씬 이해가 쉽죠. 왠지 여실하다 그러면 또 뭐 실이 하나 있는데 실하고 같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가면 또 실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뭐 실이 있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항상 불교가 지금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가르쳐 준 것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글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보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그 현실적인 이야기에 현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 뭐 라쇼몽인가 저 일본 영화 있었죠. 라쇼몽입니까? 거기 이제 보면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영화 자체가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건을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이야기한 사람은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인데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진실일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영화가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거기서는 누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영화의 주제는 그 중에 누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영화를 본 사람은 또 전부 자기하고 같은 관점을 가진 측면을 진실은 저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갈리죠. 근데 사실은 굉장하게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진실이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내 이해로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해는 잘못됐어라고 공격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와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면 그때는 이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실한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실함을 본다는 것은 그중에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그로 인해서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졌고 죽었는지. 근데 죄를 졌으니까 죽어서도 그 죄가를 받아야 된다. 막 그 죄가를 안 받고 죽었으니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이건 좀 과하죠. 그 사람이 왜 죽었겠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죽음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는 죽음으로써 사죄를 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죽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아니 이건 우리가 보면은 너무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뭐 장례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마치 2차 가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가해라는 게 가해의 범위라는 것이 이제 한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가해가 돼버리고 자기하고 생각만 그 피해자와 틀린 생각만 가져도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심각하죠.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첩을 만들어 갖고 죽이고 독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으로 정말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격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이 밝혀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억설이 나오고 이런 지경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여실하게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만 보고 있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도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의도, 욕구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그걸 또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겹쳐지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여실한 지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괴로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실하게 보는 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도 그러한 것들을 여실하게 보아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자. 다수가 내 생각에 붙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통일돼 가지고 소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몰아세워서 말살해버리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올바른 길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가 또 이런 지점에 있어서 불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불교가 종교가 또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 문제를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 문제를 이야기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종교입니까? 죽어있는 화석이지. 나는 이제 불자들도 시대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 불자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불교는 이런 입장이다는 것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올바로 그 시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교와 이 분리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이제 그 분리된 데서 이 어긋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탐한다거나 어떤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종교가 세상에 바른 소리, 쓴 소리를 안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종교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독재를 할 때 왜 독재하냐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는 사실 불교는 지금까지 그걸 못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가고 사회가 진화해갈 때 우리 불교는 뒤처지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은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에 입 가진 사람은 다 말하는데 왜 진리를 표방하는 불교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불교 뭐 이야기만 하자. 불교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걸 빼버린 불교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고 사회의 비리, 사회의 부조리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신 분입니까?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맨발로 평생을 뛰어다니시는 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합니까? 그건 불자도 아니고 그건 불교도 아닙니다. 우리 붓다 나라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여실한 직견, 올바른 직견을 가지고 잘못된 직견이 난무할 때는 과감하게 일어서서 정견을 들이세우고 바른 뜻을 세상에 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통찰지라고 번역한 게 반야입니다. 우리가 반야바라밀 하는데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신비한 주문이 아니에요. 통찰,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걸 반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하고서 지계, 이 지계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지대 대신에 이거를 염리하고 지계를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 지계를 염리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 몸에 있는 이런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데다가 신경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 몸 하나 근수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온 삶이 여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자들이여 밖에 있는 지계가 요동칠 때가 있다오. 그때 밖에 있는 지계는 소실된다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지계에 속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지대, 말하자면 이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했던 지대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소실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지계는 노파만큼이나 무상한 성질과 소멸법의 성질과 쇠멸법의 성질과 변혁법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노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노파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노파는 어떤 은유냐면 여인들이 젊었을 때는 참 이쁘죠. 아름답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이제 가버리고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머리는 희고 이 피부는 노쇠해 가지고 허리는 굽고 이는 빠져버린 이러한 여인을 보고 거기에서 뭘 느껴요? 참 허망하구나. 이런 걸 느끼죠. 이제 이 이제 노파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무상하다. 그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변해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 유물론자들이 생각한 사대는 한 번 있는 그대로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 우리가 지금 단단하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걸 지계라고 하는데 이 지계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봐라. 무엇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건 노파처럼 계속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왜 여기서 노파가 나오냐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를 보면은 이 사람도 젊은 시절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있던 것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밖에 있는 지계에 속하는 것들도 어느 것 하나 노파와 다름이 없다. 근데 그것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지대가 있겠냐? 역설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사대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계라는 사계라는 말을 통해서 사대라는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달마는 이제
부처님께서 4대는 부정했는데 4대 자체는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계라는 말이 오히려 아비달마에서는 이제 배제되고 4대라는 말이 뭡니까? 극미라는 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극미 자체는 변치 않는 극미가 이제 서로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성질로 나타나는데 극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이제 이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된 이해가 되어버립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근거해서 무슨 수행이 가능하겠고 무슨 불교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서 불교 공부를 할 때 바른 공부를 해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래로 의해 취해진, 여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래로 의해서 취해져 가지고 색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빠다야 있었죠. 짜뚱남 마부딴남 우빠다야 루빠라고 돼 있잖아요. 4대를 취하고 있는 루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취해진다고요? 가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취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오치온이다 그랬죠. 오치온은 12연기에서 보면 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유는 어떻게 된 것들이에요? 취해진 것이죠. 그 중에서 색취온은 뭐가 취해진 거예요? 지수화풍 4대 4계가 취해진 거예요. 색취온이.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취해지느냐? 가래에 의해서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도 조금만 더 깊이 통찰을 하고 들여다보면 연기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 연기법에 대한 이러한 연기에 대한 통찰 없이 4대 사성제도 이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래에 의해서 취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초로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전 속에 초로라는 말이 나와요. 빨리어로. 초로가 뭐예요? 풀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이에요. 그건 새벽에 보면 풀잎에 이슬들이 맺혀 있죠. 근데 해 뜨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초로와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 표현이 나는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그 연원이 불경에 있더라고. 여기서 보면은 가래에 의해서 취해진 초로 같은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가래로 해서 취해져 있고, 그것은 아침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끊임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나다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구구절절해요. 이걸 뭐 물질을 가지고 나라거나 이렇게 해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물질을 누가 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걸, 그래서 이건 이런 몸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어떻게 취해진 것들이에요. 가죽 속에 들어있는 똥, 오줌 이런 걸 전부 취해가지고 날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아니다라고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여실치기연이에요. 아까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통찰하니까 이런 통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할 때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앞에 그런 경이 하나 있었죠. 이 똥, 오줌 뭐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통찰하라, 몸을 통찰하는 경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보면 옷 뭡니까? 들숨 날숨을 보는 경이 있고, 주의 집중하라는 것, 또는 우리 몸을 주의 집중하라는 게 있죠. 신념처경. 신념처경에 보면은 이때 이제 똥, 오줌 볼까요? 이 경의 저 뒤에 보면 59번 경이 이제
몸주의 집중경인데 몸주의 집중경에 나오던가. 여기 있구나.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몸은 지계, 수계, 화계, 풍계가 있다. 770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아니다. 769쪽에 보면 이 몸은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아까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관찰하는 데 보면은 색치원을 관찰할 때 이렇게 이제 4대로 관찰한다는 거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신념처에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몸에는 머리카락, 뭐 털, 손톱, 이빨,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전부 4계가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쌀이다, 벼다, 녹두다, 뭐 참깨다 관찰하듯이 우리 몸에 대해서 낱낱이 관찰한 다음에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로구나 관찰하라. 이게 이제 반야로 통찰하는, 여실하게 통찰하는 통찰지예요.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지금 전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신념처 수행도 가능한 겁니다. 수계는 무엇인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풍, 이 네 가지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기로 하고 자, 어디 이제 209쪽에 한번 풍계를 한번 봅시다. 존자들이 어떤 것이 안에 있는 풍계인가? 209쪽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안에 있는 바람과 바람의 상태를 취한 것이라고.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가는 바람,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위로 올라가는 바람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 숨을 쑥 내쉬면은 온에 있던 배가 위로 쑥 올라와 가지고 나가죠.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은 숨을 쑥 들이쉬면은 들어와서 안으로 쑥 내려가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궁 안에 있는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사지를 돌아다니는 바람, 들숨과 날숨, 그밖에 어떤 것이든 각자의 안에 있는 바람과 바람의 상태를 취한 것이라고. 존자들이여 이것이 안에 있는 풍계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호흡 이런 건 이제 풍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은 신념체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것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지수화풍 4계 가운데 풍계를 관찰하는 거고, 아까 뭐 간, 쓸개 이런 거는 건 지계를 관찰하는 거고, 그래서 사념처 수행해 가면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통찰해서 그 어떤 것도 내 몸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에 이게 이제 통찰하는 수행들이 사실 사념처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풍계와 밖에 있는 풍계, 이 풍계들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해야 한다고.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서 풍계를 염리하고 풍계를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염리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내 것이다 하고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몸을 마음에 두고 우리 몸에 붙잡혀 사는데, 그렇게 살면 이놈이 늙고 병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근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염려하고 이걸 이제 떠나 있으면 거기서부터 오는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이 몸이 여러분들이 늙어갖고 병드는 거, 병들었는데 안 아파요? 도인들은 병들어도 안 아플까요? 몸에 병 생겨서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건 아라한도 피할 수 없고 부처님도 피할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놈 때문에 다시 걱정하진 않아. 아프면 아프다는 건 느끼지만 이제 어쩔까, 이제 이 병이 안 낫고 이제 이대로 나는 죽어버리면 큰일 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이 병을 부르죠. 요즘 어떤 우리 의사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이제 목요일 날 같이 공부 여기 오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발열 체크도 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 이제 그분이 목요일에도 공부하러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면 걸릴 확률이 그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오히려 걱정하면 근심하다 보면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마음 편안히 하고 생활하십시오. 그게 코로나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코로나 대처하는 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만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건강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진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 붙잡고 살아서 건강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하게 살 때 몸 생각도 안 하고 막 열심히 이러고 살 때는 병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몸을 편히 놀리고 이제 몸 걱정하고 살다 보니까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참 고생해갖고 돈 벌어놓고 살만 함께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죠. 사실은 이 돈 벌어서 살만해진 게 아니야. 이제 죽을 길로 갔지. 부지런히 살면서 몸 생각 안 하고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루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지금 몸 무시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 붙잡고 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불교는 몸을 무시하는 거니까 몸은 내버려 두고 몸을 아무렇게나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건강하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불교는 원천적으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밖에 있는 풍계가 요동칠 때가 있다오. 그때 그 풍계는 마을을 휩쓸어버리고 촌락을 휩쓸어버리고 성읍을 휩쓸어버리고 나라를 휩쓸어 국토를 휩쓸어버린다오. 존자들이여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야자수 잎과 부채로 바람을 구하는 여름의 마지막 달에는 흐르는 물가에 풀잎도 흔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오. 그러니까 바람이 크게 불 때는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휩쓸어갈 정도로 막강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잠잠하게 없어져 버리면 풀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풍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사대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실체로서 변치 않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우리가 그냥 기회로서 이렇게 이건 단단한 것이니까 지게, 이거는 습기가 있으니까 수게, 이것은 뭐 따뜻하니까 화게, 이것은 운동을 하니까 풍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거 아무것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큰 폭풍이 몰아칠 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조용할 때 보면 뭐 바람 한 점 없을 때는 바람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 폭풍은 어디가 지금 쉬고 있나요? 폭풍이 어디 가서 놀고 있나요? 폭풍도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수화풍 4대가 다 그런 건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각해가지고 기회라고 붙잡아 놓은 것을 실체로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가래에 취해진 초로 같은 몸을 가지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여기까지가 색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성제를 올바로 통찰하는 데서 뭐가 출발해요? 사성제의 이해가 출발하고 그 고성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과정이 또 뭐냐면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념적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고성제가
대상이 돼가지고 고성제를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고성제를 모르고 수행을 한다면 사실은 대상 없이 수행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우리는 고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거기에서 집성제가 드러나고 집성제를 알게 되면 멸성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멸성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팔정도를 닦는 도성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한 15분? 15분 쉴까요? 네, 15분 뒤에 그러면 45분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